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예배의 신앙, 여러분, 부모의 예배의 신앙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 우리 지난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워보시고 이미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형을 다 보면은요 남북으로 두 개의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밑에 데드시라고 불려지는 사해, 그 사이를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사해는 약 한 지름이 둘레가 한 200km 정도, 마일로 치면 120마일 정도, 그거에 한 갈릴리 바다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호수가 컸으면 갈릴리 원래는 호수예요. 근데 바다라고 불리고, 성경에 보면 디베라 바다 다 같은 말이죠. 긴네렛 호수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호수의 특징이 참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 위에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참 좋은 산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산물. 우리 한국에 저 북한에 뭐가, 백두산에 뭐가 있습니까? 천지가 있듯이 참 맑고 깨끗하고 고기와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 참 적합한 그런 호수이고요. 반대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아니에요. 죽은 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참 아주 현명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헐몬산으로부터 참 수많은 좋은 물들을 받아가지고 자꾸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릴리 바다는 항상 깨끗한, 정화된, 그리고 모든 생물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받기는 받는데 어디로요? 흘려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보통 바다에 우리 그 학자들에 의하면 7배나 높다는 거예요. 7배나. 여러분 가끔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에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 수영도 못하는 사람도 가만히 드러나 있으면은 몸이 둥둥둥 뜰 정도로. 근데 염분이 너무 높으니까 생물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형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랑을 받아본 자녀가 훗날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수해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훗날 성장해서 자꾸 격려해줍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 왜? 그게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고 참된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시면서 어떤 말씀 주시나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는 본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세워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1세대는 우리들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봐도 예배는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초소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내 삶의 최우선인 것은 부모인 우리들이, 1세대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낼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본 아이들은요, 아, 우리 부모님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아, 보니까 힘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부모를 통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점이, 힘든 점이, 어두운 길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아,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또 전달해 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행복. 여러분, 행복 가운데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축복 이미 다 받았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4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한 3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사람 찾지 말고, 권력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내가 늘 그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요. 아까 곤란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61편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는 참 이 표현이요 때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이러할 때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짓눌리고 억눌리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꾸만 주변 상황과 환경, 뭐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우면 땅 끝에 거한다. 땅 끝. 내 마음이 눌려서 저 땅 끝에 거하는 내 환경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바위보다도 높은 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여러분 땅 끝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 끝에요?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참 우리 다윗이 참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한 절반 정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오션쇼 있지 않습니까? 오션쇼 정말 그 밤중에 저 바다 끝에 황량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바다 끝에 우리 다윗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요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12절 크게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환난 때, 어려울 때, 뭐 좋을 때만,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려울 때, 소망이 끊어져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기도에 항상.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 뭐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이것이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께, 내 생명, 나의 삶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적합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이 우리의 행복을 늘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비교급을 썼잖아요. 어떤 비교급이에요?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즙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롭고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 이러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인생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은요, 이 16절 말씀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가 얼마나 힘든 거, 그리고 이 17절 말씀은요 그의 삶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힘든 것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무리의 기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으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추에서 떨리는도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를 16절에 표현했고요. 17절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극심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18절이잖아요. 18절 다 같이 힘주어서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 뼈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내 주머니에 우리 어카운트에 지금 바운스 나기 일보 직전인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길바닥에 나 앉아있게 된 상황인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16절 17절 그러할지라도 18절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4장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떠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넉넉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관계가 좀 평안할 때도 있고 참 관계 어려움을 굉장히 느낄 때도 있고
일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도 있고 아주 정말 바닥에 가까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인생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두 번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었고, 세 번째는 평안은 평안인데 일반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8절 말씀 아니에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뭐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이 세상 권력 좀 쥐어잡고 좀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한들 오늘 밤 평안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어떤 분,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래서 참 그의 정치 인생 성공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대통령직 해먹기도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꼭 쟁취했다고,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권력 있고 돈 있고 좀 명예로우면요, 이 땅을 살아가기가 좀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늘 말씀드리죠. 좀 편리한 건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편리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잠언의 성경에 보면은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화평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이민 사회의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초창기 때 여기 와가지고 정말 여기서 막 터전을 일구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얼마나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우리 가정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여기서 한번 뿌리 한번 내려보겠노라고, 사업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그렇게 없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한마음이 되다가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풀리니까, 조금 등 따스우니까, 조금 편리하니까 마음이 떠나가고 다른 데 눈 돌리고, 그래서 참 큰 어려움을 오히려 넉넉할 때 겪게 되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 이민사회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여러분 뭐 있다고 행복하다고요? 없어도 오늘 밤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오늘 밤에도 평안히 눕고 자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쟤들이 막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나의 평안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데 어떠한 거래요? 세상에서는요, 근심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거친 파도 속에도 잠잠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부터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형편, 환경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삶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시죠? 어떤 때 어떤 정치가 나와서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 물론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속에서도 행복감을 유지시키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쁨은 기쁨인데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웃고 환경 때문에 우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다스리는 기쁨. 여러분, 이 품격이 다르지 않아요? 품격이. 여러분, 어떤 분은 옷을 입는데도요, 이 품위 있게, 뭐 유행 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비싼 옷을 입고 무슨 싸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품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드라마 제목을 보니까 저는 그 드라마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신사의 품격.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품격, 품위 이러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은 어려운데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기뻐하는, 감사하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 보라는 듯이 창을 다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품격이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헐레벌떡 우왕좌왕 냄비 끓듯이 여러분 그것이 품격이 아니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오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심으로 주님 의지하면 환경 뛰어넘는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품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품위는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좋을 때, 평안할 때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객관적으로 평안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품격 있고 품 있는 삶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여름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